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잠잠히 아주 세미하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는 점점 바뀌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새로운 기술을,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기계들, 프로그램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명의 시대를 좀 편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어떤 사람은 사역을, 어떤 사람은 경제를, 그렇게 각 분야에서 급속도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도 열심히 활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자신의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정말 과연 이 편리함이 사단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카로운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결단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은 쉬지 않고 그 방향을 자신의 쪽으로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정치를 보는 눈도 필요하고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금식을 하는 것이죠. 요일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대교 안에 있는 그들은 종교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금식의 종교 행위죠. 물론 발단은 하나님께 금식하는 겁니다. 밥을 안 먹는 것이죠. 그런데도 단지 밥을 안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행동을 자제하고 생각을 자제하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지 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는 없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금식의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결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는 결론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포도주는 생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의 피 또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 그 문맥에서 이렇게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말씀, 새 생명, 새 교훈, 그렇게 이제 큰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새 포도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유대교에 속한 교훈이고 전통이고 종교적인 율법인데 그들은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결국은 유대교의 그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새로운 통치 방식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구원의 의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셔서 그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 여호와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그 축복을 주시는 그 구원을 행하시는 전혀 다른 영적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통치되고 운행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 생명이 운행되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받은 말씀을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분기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오가는 말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날마다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밖에 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왜 그 기회를 놓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삶의 방식이 맞지 않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포도주를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전혀 다른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시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그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을 담은 금식의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시대에 새로운 경륜의 시대에 금식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전혀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밖에 있고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제자들에게 신랑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이 필요 없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늘 잔치집과 같은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왜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라고 하면 이전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고 새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법이 바뀌면 이전의 법은 어떻고 새로 바뀐 법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새 법이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새 법대로 따라야만 나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혜택을 보고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대한민국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많은 백성과 이 나라 민족을 힘들게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단의 계획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그들을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악인도 사용하시고 나쁜 계략을 꾸미는 그러한 자들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세계를 이끄시고 나라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 보니까 외국 사정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열린 눈을 가지고 자료도 서치하고 이런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정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세계 열방은요 부흥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도 9.11 테러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겉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힘들기 때문에 사단은 그 나라를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진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가 정말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일 듯 부흥이 있고
생명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세계 열방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부흥의 불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은 부으신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라가 멸망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연합해서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뭐를 쌓아두고 잘 먹고 잘 살고, 통장에 그 액수를 높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힘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스케일을 넓혀서 기도의 영역도 좀 넓힐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좀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미 실패한 그 사상과 이념을 실험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되풀이하는 그런 세력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다음 작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함께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의 국가와 염소의 국가로,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가를 때가 오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총선,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연합하며 우리의 기도를 좀 넓혀가는 그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중국의 그 문이 열리고 아랍권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거의 다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을 정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호한 쪽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미국과 연합한 나라들은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무역 전쟁이라는 명명하에 그들의 그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무역 전쟁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크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출임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때가 19절에 나타나는 혼인집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이 엄격하게 말하면 신랑 될 사람이 어느 동네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외모가 아름다운지, 무슨 병이 없는지,
행실이 바른지, 또 집안이 어떤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하여서 마음에 들면은 지창금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창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내어주고 당신의 딸을 내가 신부로 맡고 싶습니다 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럼 허락이 떨어지죠? 그럼 잔치가 열립니다. 그 잔치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2장 19절에 있는 혼인집 잔치입니다. 성경 안에는 혼인잔치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문맥에 따라 그 시기가 다릅니다. 주님이 출임하셔서 복음 사역을 하고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그때가 혼인집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가 없다.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고 신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성령 시대가 열리면 은혜 시대가 열리면 그때 금식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교회 시대에 새 생명을 새 진리를 부으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부으셨습니다. 그 새 포도주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호흡이 되면서 성령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출임하셔서 부어주신 새 포도주를 교회 시대에 먹고 마시는 신약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이때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교회 시대에 어떤 금식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세상의 왕인 사단이 붙잡고 있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타나는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 신은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산길차를 찾고 지옥으로 끌고 갈 자를 찾고 또 배교할 자를 찾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땅을 비치지 못하도록 어둠을 계속적으로 뿌리고 어둠으로 역사하고 병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상과 문화로 역사하고 그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지를 못합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바빠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마음에 그냥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이익을 통해서 내 불순종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막혀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요동하는 그 마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음이 참 분주하고 요동하죠? 이럴까 저럴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 자녀의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막 겁니다. 마음이 심란하게 하고 혼미한 심령을 줍니다.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봐야 되는데 계속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만 보면서 계속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까지도 돈에 매여서 살게 하고 아파트 평수 넓히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랑이 없는 이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금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금식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버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하여 계속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단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밖에 버리지 못해도 내일은 내가 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예비하셔서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값주고 그 몸을 사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사기 위하여 당신 몸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영이 살아나 있습니다. 산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겨진 교회 시대에 종교적인 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영을 원하시는 것, 진리의 영을 원하시는 것, 기도의 영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는 세상에 오물 이런 말도 많이 듣죠. 그러니까 필요하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물과 같은 거, 쓰레기와 같은 거, 혼잡한 거, 혼돈스러운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는 것 안에는 몸에 불필요한 것이 몸을 좋게 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상품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합성 조미료가 들어가거나 방부제가 들어가거나 근본적으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거나 당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거나 때로는 염분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는 입에서는 너무나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음식들 중에는 몸에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맞는 것 같고 그 문화가 좋은 것 같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같고 나를 편리하게 하는 것 같고 인간에게 이로운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금식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죠. 늘 믿음이 충만할 수는 없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함께 통치합니다. 천년왕국 때는 함께 통치합니다. 부활체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함께 주님과 통치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늘 메인 본문에는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그래도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새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 언약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 말씀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리고 바로 전혀 새로운 생명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베임 받아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 포도주의 그 영생을 맛보아 누리지 못한 자입니다. 새 시대에 새 하나님 나라가 열렸는데 이 땅에 천국을 선포했는데 그 천국 안에서 누리는 맛보아 영생의 축복으로 열매 맺히는 그 새 포도주를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 기독교의 시대에 새로운 교훈, 새 포도주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수를 성령이 취해서 성령의 새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오늘 나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오늘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세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천연왕국 시대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말씀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를 입고 우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철과 진흙의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정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의 통치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란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근본이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10년 안에 AI 시대가 너무나 활짝 열립니다. 이미도 많은 발표가 있어 왔죠? 2015년부터 우리나라 뉴스나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그런 보도가 있어 왔어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고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AI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위험한 직종 다 대체가 됩니다.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의 시대, 인공지능과 함께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도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시대입니다. 새로운 직종이 부상하게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금식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탈피해야 될까요?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왜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연합하는 그 전선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만 힘듭니다. 세계 각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나마 괜찮습니다. 부흥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24장 7절에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금방 딴 즙은 포도나무를 포도송이를 즙을 짜면 포도즙이죠. 네, 새 포도즙입니다.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금방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올리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새 포도즙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세수를, 새 포도즙을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서
생명을 누리고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 것을 금식하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 것을 붙잡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과 갖지 말아야 될 심령의 상태를 갖는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열등의식, 끊임없는 자아에 대한 나쁜 자아상을 갖고 있고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비관적이고 어두운 그런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이 성령의 세수를 통하여 새 포도주를 먹이길 원하시는데 사단이 계속 그 심령에 넣어주는 뱀의 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독을 준다는 겁니다. 어둠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독사의 맹독이라는 겁니다. 왜 어둠을 줄까요? 왜 슬픈 마음을 줄까요? 왜 비관하는 마음을 줄까요? 왜 열등감을 줄까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줄까요? 왜 평강을 잃게 할까요? 죽이기 위해서는 있는 겁니다. 그 영을 죽이게 하고 삶을 파탄내며 결국은 육체가 병들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세수를 취하여 새 포도즙으로 새 포도주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유대인 시대에 율법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여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믿기로 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새 포도주, 진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율법주의에 묶여있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 종교성에 묶여있고 자기 스스로가 비성경적인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잘못 입력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시대에 그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과는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새 부대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비진리를 금식하고 어두움을 금식하고 세상 것을 금식하고 나의 욕심과 잘못된 것을 쓴뿌리를 다 금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심령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그랬어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다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세대, 그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 세대가 음란하고 죄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가 있다 하지만 문명이 사단이 키운 문명을 더 퍼뜨리고 문화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힘을 잃었죠. 십자가에서 이미 승고는 받았지만 그 사단이 무적행으로 집행을 아직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이 좋아 보여. 저 문화는 좋아 보여. 그래서 계속 쫓아갑니다. 왜요? 세뇌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뇌가 돼요. 그렇게 사는 방식이 내 유익을 찾고 어떻게든 사람을 움직이고 어떻게든 이용해서 잘 유익을 보려는 그런 여러 가지 술수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점령하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유익을 보고 싶지. 예. 그런 방식은 하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이 부끄럽다. 천사들도 너희들을 돕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천사들이 따라붙어 있습니다. 내가 선하면 가까이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악하고 어두우면 빛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 떨어져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이사야 24장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곧 오십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다. 교회가 들림받고 그 이후에 세계 민족을 심판하고 그 모든 만물을 흔들고 우주가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리고 그 환란 시대에도 그 떨어진 남은 것을 죽는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출임하셨을 때 그 이전 시대에 추수된 영혼이 있죠. 교회 시대는 본추수라고 얘기합니다. 환란 시대에 마지막 추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에서 비켜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내 믿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떨어져 나갈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환란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진동하면 건물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실제적인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그곳에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때로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곧 닥칩니다. AI 그 존재가 좋은 선기능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셀폰이나 컴퓨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기능만 할까요? 좋은 기능으로 인간을 유익하게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파괴가 됐습니까? 시간을 잘못 보내고 거기에 나온 컨텐츠에 사로잡히고 음란물에 접하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갑부들 그 영역 부분에서 많은 진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세계의 0.1%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AI와 함께 할 때 그 공존의 시대에 맞는 윤리, 법을 만드는 방법, 통치의 방법, 정치 논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금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금식의 대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새 포도주로 주신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마음껏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누리고 생명으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